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무화과 나무 열매의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한 광주리 안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광주리 안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누가 좋은 무화과인지, 누가 나쁜 무화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무화과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나쁜 무화과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면 망하고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안에는 성벽이 있었고 성벽 안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외세의 공격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아주 강력한 예루살렘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망하는 길, 사망의 길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놔두시는가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가 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만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좋은 환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두려워하거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문자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이 문자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직장 생활이 어려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직장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사람 좀 바꿔달라고, 저 인간 좀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뀌게 하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우리가 처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하고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이, 그 문제 해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식 속의 하나님이십니까? 삶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며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옛날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백성하고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예레미야서에 수십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100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장소를 돌이켜 돌아가다, 방향을 바꿔 돌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다라고 표현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7절 말씀에 와서는 내 백성을 그들이 온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다시 여호와께로 나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비록 포로의 삶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영혼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리아의 프린야마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